어떻게 이 찬송 좀 누려주십니까? 네. 좀 냉랭할 때 우리 마음이 좀 뒤로 좀 물러선다고 하는 느낌이 있을 때 이런 찬송 한 번씩 부르시길 바랍니다. 오치만 형제님 이렇게 작사한 곡인데 우리의 마음을 깊이 만지는 찬송입니다. 어제 메시지를 준비하다가 우리 찬송이 그 1020장 이렇게 여기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뒷부분 이제 그 뒷페이지에 보시면 로마서 이렇게 6번에 전제가 나오고 10번에 가면 갈리고 눌려짜짐이라고 하는 이런 제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추구하면서 갑자기 이 찬송이 갑자기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조용하게 이렇게 혼자 이렇게 불러보니까 이 찬송을 내가 가서 불러야 되겠다. 그래서 이 곡을 선곡을 했는데 아침에 오면서 차에서 이 찬송을 부르면서 아주 깊이 주님 저를 만졌습니다. 또 아까 뒤에서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같이 찬송을 부르는데 주님이 아주 깊이 통과하는 것 같습니다. 그 찬송에 보시면 감람 부서지지 않고 그 기름 못 내며 포도 눌러짜지 않고 술로 병키 못하네. 나도 기름 내지 않고 그 향기 못 풍겨. 주여 이 몸 귀한 상처 받았습니까? 2절에 보면 주가 내 마음줄을 퉁겨 음악 내렵니까? 이 시간 형제자매들 우리 마음줄을 내어 드리시겠습니까? 그러면 주님의 음악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귀한 음악 얻기 위해서 매 맞아야 합니까? 내가 꺾어질 때 겨우 그 사랑합니까? 많은 때 우리가 이렇죠? 한 번씩 꺾어놔야 그럴 때 주님 우리가 당신을 사랑한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주와 친근해진다면 손에 무섭지 않네. 아마 우리는 이런 마음의 본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손에 보면 우리는 눈에다 이렇게 쌍불을 켜고 달라들어서 그 손해를 만회하려고 하지 결코 손해보려고 하지 않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손해를 보더라도 참된 기쁨이 솟아나는 게 있는데 주를 얻을 수만 있다면 손해도 결코 무섭지 않는 것입니다. 3번에 보시면 항상 나를 보려하니 부끄럽습니다. 전에 주의 깎는 손길 마지못해 받았네. 지금 주 기뻐하시면 어떤 대가라도 나의 느낌 어떻든지 주만위에 따르리. 다 같이 후렴 함께 선포해 보실까요? 맞을 적마다 참 요액이 있네. 주님 자신 얻기 위해 걷어가기 원하네. 사실은 오늘 이 세미나 시간에는요 이 찬송만 우리가 깊이 만지고 누려도 이 개회 내용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접촉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개회는 아주 굉장히 긴 개회입니다. 그래서 이 다루기가 참 쉽지 않고요. 출애굽기 라이프 스터디가 14메시지를 이렇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이처럼 장문의 이렇게 메시지를 훑어가면서 준비해 본 적이 없습니다. 앞선 시간에 우리 박인재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 시간에도 오늘 출애굽기 29장에서 앞 시간에 이렇게 다뤘던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거룩하게 하여 제사장이 되게 하는 이 주제를 계속해서 다루게 될 것입니다. 거룩하게 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속된 것, 세상적인 것, 하나님 이외의 것들로부터 바로 하나님 자신에게로 땅에 속한 영역에서 하늘에 속한 영역 안으로 분별되어서 거기에 어떠한 표시를 갖는 것을 말합니다. 아멘. 따라서 우리는 분별될 뿐만 아니라 반드시 우리가 거룩하다고 하는 표시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를 가리켜서 우리는 성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성도라고 하는 말, 이게 바로 거룩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29장에서는요, 하나님의 구속된 백성들이 이제 제사장들로서 그분을 섬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거룩하게 될 수 있는가. 신약에서 우리는 제사장에 대해서 몇 군데 얘기를 하죠. 바울 로마서 15장에서 우리를 복음의 제사장이라고 얘기를 하죠. 할렐루야. 구약에서는 이 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와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 상황을 잘 점검하면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슴에 품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알려주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 이 제사장을 얘기할 때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복음의 제사장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이 죄인들, 나 같은 이 죄인들을 누군가는 마음에 품고 가슴에 품어서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며 우리에게 긍휼을 달라고 기도했기 때문에 나 같은 강팍한 사람이 어느 날 마음이 녹아내렸고, 그리고 주님은 나를 쓸고 찾아서 어느 날 나로 하여금 그 다쳤던 단단한 바위보다 더 이 단단한 이 마음을 주님이 눈 놓듯 녹여서 아멘. 마음을 그분께 열게 하고 어느 날 주님을 나에게 영접케 하고, 그리고 나로 하여금 오늘 교회 생활 안에서 심지어 우리를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신약의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게 하는 이런 거룩한 위임을 우리에게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거기까지 이렇게 다룰 시간은 없지만 간단히 얘기하면 바울은요, 로마서 15장 16절에서 복음의 제사장의 얘기를 할 때 첫 번째는 세상에 있는 죄인들을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그로 하여금 구속을 받게 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첫 번째 단계이란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수행해야만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원수되었던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케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원래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이요, 우리는 이방인들이었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는데 어느 날 그리스도의 구속을 우리가 영접해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중간에 막힌 담이 허물어졌고 하나님과 우리는 화해를 했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화목 제물이 되시죠. 오늘 시간에도 그걸 아마 좀 다루게 될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는 교회생활 가운데서 여전히 우리는 변화받지 않는 우리 혼이 있습니다. 아멘. 비록 우리 영 안에서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어서 아주 이렇게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 혼은 여전히 변화받지 않는 대로 자아가 그대로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고, 처리받지 않는 육체는 그대로 우리 안에 감춰져 있고, 그리고 순간순간 입을 열고 행동하면 튀어나오는 의견으로 말미암아 내 자신과 교회에 소망이 없는 사람처럼 느껴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우리의 혼이 변화를 받아서 조금씩 생각이 새로워지게 되고, 감정은 균형 잡히게 되며, 의지는 주님 앞에 순복해서 우리 혼이 변화의 과정을 통과하면서 우리 혼이 하나님과 주관적으로 화목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사람을 구원시켰으니까 다 끝났다라고 하면 안 되고, 우리 이자매님 여기 사랑스러운 자매님 앉아 계시네. 예. 한 단계 이제는 얼굴에서 팽각이 나타나 보이네. 속에 화목이 많이 이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예. 오늘 처음에 이렇게 우리가 구원받고 돌아오면 형제님들 뭔가 기쁘고 즐겁습니다. 화목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조금 2, 3년 지나고 3, 4년 지나면
그 허니문은 지나가고, 그리고 이제 교회 안에서 나타나는 각종 이제 이 나타나는 이렇게 육체와 이런 자아들로 인해서 마음이 상하고, 내가 교회를 잘못 선택했는가? 다시 돌아가야 되나? 여기도 똑같네. 네. 무엇이 문제인가? 주님은 이제부터 여러분들로 하여금 당신 안에 그렇게 보이는 그 스펙트럼, 그 컬러를 당신에게서 제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바로 유일한 스펙트럼, 유일한 컬러만을 주님은 갖기를 원하시는데,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안경을 쓸 때까지 우리 안에 모든 색깔을 제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주 예수님! 바로 이걸 우리는 혼의 변화라고 얘기합니다. 혼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땅에 곧 주님이 오시게 될 것인데, 주님이 더디어 오시면 내가 주님을 만나러 가야 되겠죠.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의 이 영원히 변화받지 못할 것 같은 이 육체도 이영재님, 호련히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형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육체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어머니 태에서 나왔을 때 결코 우리의 눈이 0.2, 0.1, 마이너스 0.3 이렇게는 우리 태어나지 않았어요. 태어났을 때 누가 안경을 쓰고 여기 나왔으며, 태어날 때 누가 돋보기를 쓰고 여기 나왔습니까? 근데 45세를 기점으로 서서히 이제 돋보기 쓰는 세대가 늘어나고, 텔레비가 발달하다 보니까 이제는 아직 그냥 7, 8살만 먹으면 그냥 이렇게 안경을 쓰는 세대들이 늘어나 있지 않습니까? 사실 오늘 이렇게 깨알같이 이렇게 준비해 와가지고 이게 하나도 안 보입니다. 돋보기를 써야 보이거든요. 이런 문제 많은 눈도 어느 날 주님이 아주 뚜렷하게 보이는 그런 눈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런 날을 사모하시지 않습니까? 오늘 건강 때문에 문제가 많은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나를 포함해서요. 나를 포함해서. 우리 자매 제가 미안합니다. 이 말 해야 될지 좀 이렇게 여기 솜씨가 좀 있습니다. 해놓은 것마다 다 맛있어요. 내 육체의 욕심으로 말하면 실컷 먹고 싶은데, 해주고 나서는 계속해서 나를 제한합니다. 해주질 말든지. 지금은 주를 위해서 제한을 받습니다. 이영재님이 자매님에 의해서 만두를 제한받은 것처럼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건강을 잘 유지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신선 생명이 성숙하기 위해서, 자라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저도 상당히 이 음식을 이겨내기 어렵지만, 음식에 쉽게 말하면 입맛이 아주 이렇게 많이 이렇게 길들여져 있는 사람, 우리 형제자매들 계신다면 저를 포함해서 이걸 이겨내면 이기는 자가 됩니다. 어쨌든 간에 출애굽기 29장은 바로 어떻게 이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거룩하게 되는가 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귀한 장이라는 것을 인상을 받으시길 바라고요. 앞 시간에 우리 박인재님이 다 이렇게 우리에게 공급했던 이 거룩해 됨의 그 네 항목, 첫 번째, 우리는 반드시 씻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물로 우리는 우리 존재를 씻어내야만 합니다. 기묘한 것은요, 우리가 지체들과 함께 있으면서 말씀을 한두 구절을 같이 이렇게 기도로 먹고 또 찬송하고 또 세미나에 와서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듣게 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씻어지죠. 할 수만 있다면 라인제님 같은 이런 이렇게 분량 있는 분들이 와서 이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좋겠습니까? 또 현실이 그렇지 않는 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같은 작은 감자들이 이렇게 앞에 나와서 또 이렇게 또 하면 또 그나름에 또 분깃이 있습니다. 그날에 분깃이 있어요. 더 좋습니다. 에이, 그런 말 하지 마이소. 어찌 감히 그걸 비교를 하겠습니까? 네. 어찌간에 어찌됐건 간에 작은 분량이든 큰 분량이든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이런 분량을 함께 감사하고 같이 누리면서 함께 건축돼 가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는 이렇게 씻어질 뿐만 아니라 반드시 우리의 벌거벗은 이 부끄러운 것들을 반드시 가려야만 합니다. 반드시 제사장으로 섬기기 위해서는 합당한 옷을 입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옷을 입지 않으면 이게 나중에 교회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 거룩한 옷을 입지 않으면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육체가 드러나면 지금은 이렇게 은혜 시대니까 내가 좀 별일을 다 해도 주님이 눈 감아서 살짝 넘기시지만 구약의 제사장들은 지성소에 들어갔다면 바로 즉사해 버렸습니다. 철저하게 우리 머리끝에서도 발끝까지 거룩한 옷으로 옷 입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반드시 우리 제사장들이 만족해야 됩니다. 뭘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됩니까? 두 마리 그 수양이 있는데 한 마리의 수양은 주님을 위해서 번제로 드려졌지만 두 번째 드려지는 이 수양은 제사장들의 음식을 위해서 화목제물로 드려졌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입에서 시인해야 됩니다. 문제가 없습니까? 한번 지적해 볼까요?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너무나 많은 문제가 있다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전혀 문제가 없다면 주님의 기름 부음은 아마 우리를 충만케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곳에 여러분의 눈빛만 봐도 모든 형제자매들 속에서부터 기름 부음을 만지게 됐을 것입니다. 근데 미안한데 나를 포함해서 그 누구를 쳐다봐도 지금 나를 그렇게 기름으로 확 발라주는 그런 지체가 없지 않습니까? 사랑스럽긴 해요. 지체들을 보면 지금 다 사랑스럽습니다. 그래서 쳐다보는데 그냥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그냥 기름으로 확 적셔주는 그런 지체가 여기 누가 앉아 있습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 가운데 아직 처리받지 않는, 아직도 많은 처리를 해야 할 문제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 제물이 필요한 것입니다. 화목 제물이 필요한 거예요. 이러한 화목 제물이신 그리스도를 누릴 때 비로소 우리 안에서 주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체험을 갖게 되고, 주님과 우리가 하나 되면 거기에서 만족이 있습니다. 왜 우리 안에 새끼 밥을 먹고 배가 불렀어요? 그리고 밖에 좋은 경치를 구경하고 단풍을 구경하고 그러는 내 혼이 아주 즐거웠습니다. 근데 왜 여전히 내 속에서 채워지지 않는 한 부분이 있을까요?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네, 여기에 뭔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뭔가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그리스도로 적셔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오, 주 예수님, 오늘 우리가 그런 사람들인 걸 인하여 정말 감사합니다. 그분을 알게 하신 그분의 긍휼에 정말 감사합니다. 로마서 1번을 보시면 대제사장의 거룩한 의복에 관한 규례를 다루고 있는데요. A번에서 제사장의 옷에 기름을 부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29장 2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출애굽기 29장 29절. 아론의 거룩한 의복은 후에 그의 아들들의 것이 되며 그들은 그것을 입고 기름 부음을 받아 헌신하게 될 것이다. 예. 이 구절에 보시면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의 아들들이 거룩한 의복을 입고 기름 부음을 받아서 헌신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작은 1번을 보시면요. 기름 부음을 받고 위임받기 위해서는 대제사장은 거룩한 옷을 입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를 보십시오. 반대로 바꿔서 말하면 합당한 제사장이라는 옷을 입지 않으면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없다고 말입니다. 맞죠? 그리고 위임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에게 헌신하라고 요청하지도 않는다고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먼저 기름 부음을 받기 위해서 합당한 옷을 입기를 원합니다. 합당한 옷을 입기를 원합니다. 2번에 보시면 합당한 옷을 입지 않은 사람은 누구도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로 들어갈 수 없었다. 아멘. 오늘 성막의 이렇게 그림을 잘 알고 있죠? 성막의 그림. 바깥 뜰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뜰에 제단이 있고, 제단에서 각종 짐승을 잡았죠? 그 다음에 이 제단과 이 성막 사이에 물두멍이 있었죠? 그 다음에 물두멍을 지나서 성막 안으로 들어가는 문을 열고 들어가면 거기에 앞에 막이 하나 있는데 앞에 이 성소에 거기에 떡상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등대가 있고 그리고 안에 있는 이 지성소와 성소 사이를 가로지르는 성막 앞에 여기에 향을 피우는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들어가면 여기에 지성소에 법궤가 놓여 있는데 이 법궤가 요한복음 14장에서 3일 하나님의 유기체라는 걸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법궤 위에 그룹으로 계십니다. 아멘. 그런데 이 제사장이 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룩한 옷으로 완전히 덮어야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 제사장들 맞죠? 맞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 하나님은 구약의 지성소와 같은 오늘 우리의 영 안에 거주하고 계십니다. 오늘 사람의 영은 바로 여호와의 등불이요. 또 사람의 영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오늘 바로 지성소 안에 들어가려면 영 안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영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에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영 안으로 들어가는 그 비결이 어디 있냐면 내 노력이나 내 선한 행위나 나의 어떠함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바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들어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분은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바로 우주적인 사닥다리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따라서 이 시간 우리의 온 마음과 우리 마음의 눈은 그리스도 한 분만을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7장에서 변화산에서 베드로에게 몇 마디 후에 하늘에서 아버지의 음성은 너희는 오직 그의 말만 들으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집회 가운데 와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다른 데 가서 이렇게 방황하고 있다면 뭐하러 집회를 옵니까? 뭐하러 세미나를 가서 이 딱딱한 의자에 앉아서 오늘같이 추운 날 집에서 가만히 앉아 계시지 뭐라 이렇게 딱딱한 의자에 앉아서 고생을 하고 계시냐고 말이에요. 왔으면은 지성소로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려면 반드시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됩니다. 합당한 옷을 입어야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합당한 옷을 입어야 돼요.
작은 3번을 보시면 대제사장들은 거룩한 옷을 입고 기름 부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손을 채우기 위해서도 이 옷을 입어야만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그들 안에 밖으로는 옷을 입을 뿐만 아니라 그들 안에 그리스도로 충만히 적셔질 필요가 있습니다. 충만히 적셔질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요, 체험에 가면 우리가 그리스도로 우리가 옷을 입게 되면 기름 부음은 우리 안에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자동적인 거예요. 네. 그리스도의 밖에 있으면 기름 부음은 떠나가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기름 부음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갈라디아 3장 27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침례를 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안으로 이미 침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삼위 하나님 인격 안으로 연합됐다고 말이에요.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인격 안에 있게 되면 자기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사람들이고, 그리스도 그 인격 안에 우리가 머물게 되면 그리스도 그분 우리 안에서 기름을 붓게 되어 있습니다. 자동적인 거예요. 따라서 한 분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모두를 적시해 줄 수 있는 그런 충만함이 되기를 원합니다. 비번을 보시면요, 7일 동안 제사장 옷을 입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9장 그 30절을 같이 펴서 읽어보시면, 한번 읽어보실까요? 아론의 아들들 가운데서 그의 뒤를 이을 제사장들은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섬길 때 7일 동안 그 옷을 입어야 한다. 예. 아론의 그 자손들이요, 아론 자기 아버지의 그 뒤를 이어서 제사장 직분을 수행해서 회막에 들어갈 때 그들은 7일 동안 뭐 해야 된다고요? 아버지가 입었던 그 제사장 옷을 입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려면 아버지도 아들도 그 자자손손 다 거룩한 의복을 입으라고 말이에요. 입으라고 말입니다. 작은 1번에 보시면 7일은 완전한 시간의 과정을 의미한다. 완전한 시간의 과정. 2번을 같이 한번 선포해 보실까요? 우리는 일생 동안 제사장에 오시는 그리스도를 입고 있어야 한다. 일생 동안. 오늘 우리는요, 주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로, 구원받은 이후로 주님을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 그리스도인의 전생에 있어서 끊임없이 무엇으로 옷 입어야 됩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됩니다. 어제도 입었을 뿐만 아니라 오늘도 입어야 되고 지금도 입으셔야 됩니다. 이 옷 말고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그러나 오늘 우리는 분명히 보고 있죠? 사람들이 만지지 못하니 우리는 만족이 있죠? 바로 그분으로 우리가 옷을 입어야 됩니다. 우리는 얼마나 복된 사람들입니까?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것을 지금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만지지 못하는 걸 오늘 우리는 만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갖지 못한 또 다른 하나의 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영적인 눈, 영적인 손, 영적인 귀, 영적인 코, 영적인 입맛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영적 감각을 사용해서 오늘은 주님을 만지고, 주님을 냄새 맡고, 주님을 맛보고, 주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2번에 보시면요, 거룩한 곳에서 그리스도를 누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거룩한 곳에서. 작은 A번에 보시면 교회 집회에서 그리스도를 누리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31절에 보시면요, 너는 헌신을 위하여 바친 수양을 가져다가 그 고기를 거룩한 곳에서 삶아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님, 출애굽기 12장에서요 어린 양을 삶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식은 반드시 불에 태워서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제사장의 음식은 삶아서 먹도록 허락했습니다. 이게 뭘 말하냐면 오늘 하나님이 먹어야 할 음식은 반드시 거룩한 심판을 통과해야 된단 말이야. 거룩한 불을 통해서 심판받아야 하나님이 그 음식을 흠양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사장들이 먹는 음식은 심판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삶아서 먹으면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드린 수양의 가슴과 넓적다리 하나를 드릴 때 삶아서 제사장이 먹는 걸 보게 됩니다. 작은 1번에 보시면 회막은 교회의 외표이다. 이스라엘 자손은 거룩한 땅에서 농사한 후에 좋은 땅의 소산물을 누렸다. 거룩한 땅은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수확은 풍성하신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설명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거룩한 땅이십니다. 거룩한 땅이. 그리고 이 땅에서 각종 풍성한 소산물이 나옵니다. 각종 풍성한 소산물이 나와요. 따라서 우리 찬송에 그런 찬송이 있죠. 갖고 보세요. 좋은 땅. 예. 거기에 밀과 보리와 석류와 감람나무 모든 게 다 그 풍성하게 산출되고 있잖아요. 풍성한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산출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2번을 보시면요. 물론 우리는 어디에서나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다른 장소에서 누리는 그리스도는 교회 집회에서 누리는 그리스도만큼 풍성하지 않을 것이다. 교회 집회는 그리스도에 대한 가장 좋은 누림을 갖는 곳이다. 여기 보면 그 아까 작은 1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작은 2번에서 보면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좋은 땅을 가서 광야에서 주님이 만나를 내리는 걸 갖다가 걷어다 먹는 게 아니고 좋은 땅은 자기들이 가서 수고했습니다. 그러죠? 그리고 그의 일부 10분의 1을 저축해 뒀다가 절일 때마다 그걸 가지고 가서 누렸습니다. 따라서 바로 좋은 땅의 이 풍성은 절기 때에 뭐 하는 것입니까? 자기들이 수고해서 산출한 그런 산출물을 가지고 누린 것입니다. 오, 주 예수님.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산출물은요, 객관적인 게 아니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관적인 것입니다. 오늘 교회 생활하면서 한 방면에 객관적인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루는 것도 있지만 한 방면은 좋은 땅이신 그리스도를 경작하셔야 됩니다. 아멘. 읽어내셔야 돼요. 경작하면서 거기서 그리스도의 각 방면들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누리고 체험해서 여기 풍성한 그리스도를 산출했다가 그의 일부분을 우리는 주일날 집회 때 와서 그 다음에 소그룹 때 가지고 와서 지체들과 함께 내놓고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에 오늘 그리스도를 가져와서 전람하자고 그러잖아요. 그리스도를 가져와. 그 찬송이 있죠? 네. 집회에 올 때 빈손 오지 않고 그리스도를 가져오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리스도를 자라게 하는. 오, 할렐루야. 거룩한 땅들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반드시 그리스도가 자라나야 됩니다. 자라나야 돼. 그런데 이렇게 자란 그리스도를 내가 이렇게 누릴 때 얼마나 기쁨이 있습니까? 있죠? 있습니다. 그 주님도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다고 얘기했어요. 우리 한류그룹에서 지난 세미나 때 제가 아주 강하게 얘기를 했잖아요. 홀로 단독으로 이제 교회 생활하는 거 그만 멈추시고 이제부터는 두서너 명이 함께 모여서 주중에 한 번씩 만나서 같이 기도하면서 같이 사람을 품고 같이 이렇게 사람을 돌보는 활력그룹 안으로 제발 좀 전환하라고 내가 아주 강하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어땠습니까? 지금 내가 3주 4주가 지났는데 활력그룹 안에 들어갔습니까? 아직도 찾고 계십니까? 그러면 연말까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저 말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형제자매님. 아멘. 반드시
활력그룹 동반자와 함께 주님을 추구하는 이러한 교회 생활로 전환하십시오. 주 예수님. 그럼 거기에 두서 명이 이렇게 형제님 거실에서 함께 성경을 읽고 메시지를 추구하고 같이 기도하고 주님을 누릴 수 있습니다. 기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서 누린 그리스도보다 단체로 모인 집회에 와서 누릴 때 그 풍성은 수십 배가 더해집니다. 이게 몸의 풍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멘. 따라서 교회 집회를 등한히 여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왜 여러분들 교파했을 때는 주일 성수한다고 그렇게 목을 매달고 하더니 회복 안에 들어와서는 주일날이면 그냥 조금만 있으면 그냥 주일 내 팽개치고 마음대로 단대 일하러 갑니까? 우리는 초창기에 교회 생활할 때요. 주일날 이렇게 결혼식 하면 토요일날 가서 좀 뭡니까? 그 부조 전달하고 주일날 집회 갔어요. 요즘은 그냥 주일날 그냥 옷 입고 그냥 그 어딥니까? 그냥 시장에 가고 주일 집회는 뭘 해? 교파만도 못해졌어 우리는. 어쩌다 우리가 이렇게 됐습니까? 우리가 섬기는 주님이 교파의 주님보다 못하단 말입니까? 그들은 주님이 그들을 위해서 죽었다는 거 하나 가지고 그렇게 했지만 헌신하는데 우리는 우리 안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를 알면서 그들의 인식보다 더 낮은 생활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들은 11조를 이렇게 해서 가득 채우는데 우리는 11조 하나도 못 드린다고 말입니까? 왜 11조를 안 하십니까? 하고 계시죠. 그런데 보면 11조의 건수가 그렇게 안 나와. 왜 기독교는 새벽 4시, 4시만 이렇게 새벽 집회를 지금 하는데 우리는 6시에 일어나서 아침 공부하라는데 그것도 못 한단 말입니까? 통탄할 일이 아닙니까? 가슴이 아프잖아요? 맞을 적마다 기쁨이 있어요? 대가를 지불하라고 주님이 조금 요구하시는데 찬송 부를 때 눈물 흘리면서 찬송 부르고 찬송 끝나고 나면 그건 다 잊어버렸습니까? 나를 질책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다시 주님 우리를 일깨워 주시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이 새로운 부흥 안에 들어가서 원수를 우리 발 아래 짓밟아야 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우리의 거실에서 모이는 그곳에 함께 임하시지만 그러나 오늘 교회 집회에 올 때 그 풍성을 더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교회 집회를 가볍게 임하시라. 심지어 히브리서 10장에서는 여러분의 집회를 귀히 여기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중에 있는 기도 집회 그리고 소그룹 집회 활력그룹 모임 이런 건 다 여러분들의 집회입니다. 사도들의 집회가 아니에요. 심지어는 주일날 낮에 모이는 신원 집회조차도 우리의 집회입니다. 그럼 교회 집회 이걸 귀히 여겨야 됩니다. 피하지 말아야 돼요. 내 집회 한다면 피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몸이 아파 죽겠는데 나가라 그 말이면 저는 그렇게 극단적인 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충분히 대체할 수 있는데도 느슨해졌다고 말입니다. 절대성을 잃었다고 말입니다. 저를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이고 조용히 이제 앞으로 넘어갈 절대 안 될 거야. 저 이제 세미나에서 내가 절대 안 와. 오지 마십시오. 누가 오라고 합니까? 저 손해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오늘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이 안 들으면 오늘은 여러분들 편할지 모르지만 그날에 주님 앞에 설 겁니다. 주님이 다가오고 계시는데 그날 주님이 이런 것들을 말을 했다고 얘기하시지 않겠어요? 비번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그분을 누려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4절에 보시면요. 헌신을 위하여 바친 고기나 떡이 이튿날 아침까지 남았다면 그 남은 것을 불태워라.
그것은 거룩한 것이니라 먹지 말라. 예. 제사장들이 먹었던 그 고기, 그리고 떡, 이런 것들 다음 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먹으려면 저녁에 다 먹으라고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침은 주님의 다시 오실 때를 가리켜 말합니다. 오, 주 예수님,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나는 주님 오실 때 그때 가서 예수를 먹겠다. 그러지 말라고 말이에요. 지금 잡수시라고 말입니다. 오늘 교회 시대 안에 은혜 시대에 있을 때 주님 부지런히 먹으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나는 저축해뒀다가 지금 안 누리고 조금씩 통장에다 저축해놨다가 그날 몽땅 꺼내서 누리겠다. 그럴 필요 없어요. 어허이, 참 꺼버리시지. 주님은 풍성하신 분 아니십니까? 풍성한 분이에요. 지금 쓰면 그날에 누릴 것은 더 많아집니다. 기묘한 눈사람과 똑같아요. 처음에는 조금 느려지지만 나중에는 아주 굴러가서 눈덩이같이 커져버립니다. 왜 이런 계산법을 모르십니까? 로마서 3번 하나님께 음식을 드림. 그렇게 되면 네 번째 단계, 네 단계 1. 처음 세 단계, 즉 씻기고 옷 입혀지고 만족되는 것은 제사장들의 필요를 돌보는 것이다. 작은 2번에 보시면 네 번째 단계, 즉 하나님의 만족을 위하여 그분께 음식이신 그리스도를 드리는 것은 그분의 필요와 관련된 것이다. 이 만족에 관해서 제사장도 만족해야 되고요, 하나님도 만족해야 되는데 제사장이 만족하는 제물은 화목제물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만족하는 제물은 번제물이에요. 번제물. 따라서 수양한 한 마리는 누구를 위해서 줬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드렸는데 한 마리는 제사장을 위해서 화목제물로 드렸어요. 따라서 사랑하는 자녀님들, 오늘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만족하는 번제물을 드리기 위해서는 먼저 속죄제물이신 그리스도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는 우리 존재가 죄 자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주 예수님, 신약에서 로마서 5장 12절을 기점으로 해서 5장 12절을 기점으로 해서 앞에 있는 로마서는 전부 다 S-I-N, 죄를 다룹니다. 죄. 그럼 그 이후에는 sins, 죄들을 다룹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 육체 안에 죄가 있고, 그리고 이 죄가 있기 때문에 매일 우리는 안 돼, 싫어. 우리 손자가 그래요 지금. 말도 배우기도 전에 no, 안 돼. 사람 육체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죄가 들어있어요. 죄가. 따라서 그 결과 마음에 안 들면 포크 던져버리고, 마음에 안 들면 음식 갖다 땅에 다 던져버리고. 요즘 가만히 관찰해보니까 그래 지금. 우리 육체 안에는 죄가 들어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죄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는 속죄제물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 주 예수님, 매일 매 순간 속죄제물이신 그리스도를 누리길 원합니다. 주여, 당신을 나의 속죄제물로 취합니다. 나의 더러움을 주님 정결케 하소서. 나의 죄를 깨끗게 해주옵소서. 오, 주여, 나를 사해 주시옵소서. 깊은 내 마음에서부터 주님께 이렇게 말하기를 배우십시오. 처음에는 조그마한 수송아지일지 모르지만 매일매일 이렇게 누려가시면 하나의 큰 소가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메시지 쭉 개요를 이렇게 읽어보시면 아론과 그 아들들이 씻겨주고 옷 입혀주고 만족되었을지라도 아직 제사장으로 섬길 자격을 갖지 못한다. 그들에게 여전히 하나님을 섬길 제물들, 하나님께 드릴 음식인 제물들이 필요했다. 이 단계가 이루어질 때 그들의 거룩하게 됨에 완성된다. 비번에 보면 하나님의 음식이 있는데 하나님의 음식은 동물의 종류 3가지와 식물의 종류 3가지가 있는데요. 1. 같이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의 음식은 동물의 생명인 3가지, 곧 황소와 2마리의 양과 식물의 생명인 3가지, 곧 고운 밀가루와 기름과 포도주이다. 작은 2번.
이 모든 항목들은 하나님을 위한 음식을 요리할 때 사용되는 재료들입니다. 자, 하나님이 음식을 드시기 위해서는 음식 재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음식 재료가 6종류가 있는데 동물 3가지, 식물 3가지. 동물은 첫 번째 뭐라고요? 황소. 또 2마리의 양. 그 다음에 식물은 첫 번째 밀. 두 번째는요? 기름. 세 번째는 포도주. 6가지가 있습니다. 6가지. 10번 속죄제물의 필요성 1. 같이 읽어보시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정찬을 나누러 오시기 전에 우리의 죄 본성은 처리되어야 합니다. 그 35절, 36절 읽어봐야 되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반드시 주님을 우리의 일한 상에 주님을 초대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죄가 씻어져야 돼요. 왜? 하나님은 죄 있는 곳에 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고린도후서에서 주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시고 죄와 상관도 없으시고 죄를 짓지도 않았다고 얘기하시죠? 우리는 죄 있는 곳에 거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주님과 우리가 하나 돼서 정찬을 먹으려면 반드시 우리의 죄를 씻어내야 됩니다. 2번 속죄제물은 정결함을 위한 것이며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문제를 해결한다. 이 속죄제물은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문제를 처리하는 거예요. 문제를 처리하는 거예요. 따라 주님께 감사한 것은 주님이 그냥 가만히 보자 계셔도 되는데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셨어요. 너무너무 이뻐하셔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이 못난 이 초형제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 피를 그냥 한 번만 흘려서 거기서 딱 끝내버린 게 아니고 이 피가 영원히 살아서 아버지 앞에서 말하는 피임을 인하여 찬양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4절에 보면 보좌 앞에서 이 피가 살아서 말해요. 따라서 속죄제물의 효능은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한 것이에요. 주 예수님, 우리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그 문제로 해서 움츠러들지 마시고요. 주님께 정직하게 내놓고 고백하셔야 돼요. 그리고 속죄제물인 그리스도를 대체해야 됩니다. 그럴 때 말하는 이 피가 우리의 양심을 정결케 할 거고요. 우리의 양심을 달래서 선한 양심, 착한 양심, 순수하고 깨끗한 양심을 갖게 할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게 됩니다. 아이고 양이 너무 많다. 3번 속죄제물은 우리의 식탁인 제단을 정결하게 하며 먹기 위한 장소를 깨끗게 한다. 로마서 4번 하나님께 드리는 음식 A. 2 어린 양, 밀가루, 기름, 포도주. 아 대간절 이게 뭘 뜻하는 건가? 예, 2 어린 양은 하나님께 순종하시고 사람 앞에서 온유하신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 어린 양은 뭘 상징한다고요? 하나님께 순종하시고 사람 앞에 온유하신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그는 7단계로 낮춰져서 그러죠? 죽기까지 순종하신 분이시죠? 그리고 이 땅에서 그 어떤 사람도 그분 앞에 오신 사람을 내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실로 온유한 분이십니다. 여기 밀가루는요, 생명을 공급하시며 산출하시는 그리스도를 상징하십니다. 생명을 공급하시고 산출하시는 그리스도. 그 다음에 기름 4분의 1 흰과 포도주 4분의 1 흰을 여기서 각각 다루고 있는데 기름은요, 기름 부으신 영이신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기름 부으신 영이신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포도주는 우리가 누리고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만족을 위하여 하나님께 쏟아 부어지신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하나님께 쏟아 부어지시는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자, 작은 1번 어린 양은 동물에 속한 것이고 밀가루와 기름과 포도주는 식물에 속한 것이다. 이 모든 재료들은 그리스도의 여러 방면을 예표한다. 작은 2번 이 네 방면의 재료들은 아주 주관적인 것들이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것들을 키우고 자라게 하고 소화했기 때문이다.
3번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 그들이 생산한 것을 드렸다. 그들은 우리의 생산물이시하며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매일의 체험으로 산출된 그리스도였다. 아멘. 아멘 되십니까? 아멘. 시간이 아무리 없지만 조금 얘기를 하고 가야 되겠네요. 아멘. 요한복음 6장에서 주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멘 안 되십니까? 아멘. 뭘 그리 쓰려고 하십니까? 요한복음 6장에서 주 예수님은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라고 얘기해요. 생명의 떡이에요. 그리고서 주님은 그 6장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사람들을 공급했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 미래 생명, 식물의 생명은 바로 우리를 공급하는 생명입니다. 아, 들을 때는 좋은데 집에서 밖에 나니까 하나도 생각이 안 난다. 괜찮아요. 그냥 이렇게 씻고 가십시오. 그러나 이메일 자매님, 자매같이 젊은 세대는 아직 젊어 우리 자매들 위해서 반드시 이거 기억해야 돼요. 네. 12장 24절에서는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음의 많은 열매를 산출한다고 얘기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방면에 그분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실 뿐만 아니라 한방면은 생명을 산출하는 생명입니다. 자,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이 그리스도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공급합니다. 그리고 이 생명은 사람들을 또 산출해냅니다. B번 그리스도를 자라게 하고 길러냄. 1. 마태복음 13장에서 주 예수님은 흙인 우리 안으로 씨신 그분 자신을 심기 위해서 오셨다. 마가복음 4장에서도 같은 걸 얘기하고 있죠. 2. 우리는 그리스도를 자라게 하는 하나님의 경작지이다. 고린도서 3장 9절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밭이라고 얘기하시죠? 하나님의 밭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경작한단 말이에요. 근데 경작하는데 여기서 누가 자라느냐? 그리스도가 자라고 있어요. 오, 할렐루야. 사랑하는 자님들, 오늘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가 자라고 있다니. 사실입니다. 사실이에요. 2번, 3번. 한 면으로 믿는 이들이 우리는 밭이며 다른 한 면으로 우리는 목장이다. 밭에서는 식물이 자라고 있고요. 목장에서는 가축이 길러지고 있습니다. 맞죠? 따라서 식물이신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서 자라나며 동물이신 그리스도는 목장이신 우리 안에서 길러지고 있습니다. 10번 그리스도를 자라게 하고 길러내는 길. 1. 우리가 우리의 영 안에서 그 영에 의해 그리스도를 산다면 우리는 기름이 되는 올리브 열매신 그분을 자라게 할 것이다. 영 안에 사십시오. 영을 훈련하십시오. 그러면 올리브 나무에서 올리브가 산출될 것입니다. 2번 우리는 매일 죽고 매일 살아야 한다. 고린도서 15장 31절에서 바울은 난 날마다 죽노라. 고린도서 4장 11절에서 우리가 항상 예수님을 위하여 죽음에 넘김으로써 예수의 생명은 우리의 죽을 육체에서 나타나게 하려 하심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바울은 매일매일 죽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에 넘기운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혹시 교회 생활 안에서 아니면 가정에서 남편들이 아니면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화를 팍 덮고 그렇게 안 해도 되겠구만은 그냥 꼭 기어치 한마디 해가지고 내 속을 확 뒤집어 놨어. 그런 화를 바람 내지 마시고요. 나를 죽음에 넘기셔야 됩니다. 아멘. 아멘. 주 예수님. 그래서 이영재님은 이자매한테 한마디 하시려다가 속에서 주님이 덜컹하니까 그냥 거실로 방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주 예수님, 주 예수님, 주 예수님 3번 부르고 나면 쑥 사라졌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주님이 그 속을 모르겠습니까? 이거 좀 못된 인간 그러지 마시고.
5번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에 의해 삶. 시간이 많이 가네. A.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순종하셨다. 어린 양은 하나님께 순종하신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십자가에서의 그리스도의 죽음은 그분의 순종을 최고도로 표현한 것이다. 이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는 저항하거나 싸우지 않고 오히려 고난과 압박의 고통을 참으셨다. 3. 이제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서 순종하는 삶을 사신다. 사실상 순종하는 사람은 우리가 아니라 우리 안에 살아계신 분인 순종하시는 그리스도이시다. B. 그리스도는 생명을 산출한 분이지 생명을 공급한 분이다. 충분히 설명됐죠? 자, 5번 다 같이요. 기름 붓는 영이신 그리스도. A. 그 영이신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기름. 1. 그 영이신 그리스도는 성령과 분리되지 않는다. 두 분은 한 영이시다. 자,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님은요, 한 방면의 성령이신 것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주님은 그 영이십니다. 성령과 그 영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한 분이십니다. 2. 우리는 연합된 영을 사용함으로써 올리브 나무이신 그분을 자라게 하고 올리브 기름을 산출한다. 3. 우리는 그 영 없이는 어떤 것도 말하거나 행해서는 안 된다. 기름을 얻는 길은 연합된 영에 의해 모든 것을 살고 행하는 것이다. B. 전제. 우리가 우리의 영 안에서 그 영을 체험한 것은 쏟아 부어져야 한다. 우리는 그것을 자신을 위해 갖고 있어서는 안 된다. 기름은 누림을 위한 것이고 포도주는 하나님께 전제로 쏟아 부어져야 한다. 2. 기름을 산출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사는 것이며 포도주를 산출하는 것은 그분을 위하여 죽는 것이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습니다. 그럼 바로 전제를 산출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 10번 갈리고 눌려 짜짐. 1. 십자가의 처리는 갈리는 것이다. 우리는 미랄이신 그리스도뿐 아니라 고운 미랄이신 그리스도를 체험해야 한다. 2. 올리브 열매나 포도를 짜는 것은 모두 우리 안에서 십자가의 운행을 의미한다. 아멘.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사실은